세상에 아무리 부모님을 이렇게 핍박을 하더라도 의인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일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증거할 의인이 있다라는 것을 참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월요일 날에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제가 목요일 낮까지 산 송장같이 4일 동안 살았었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슬림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링겔을 3방 맞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보통 식중독에 걸리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링겔 3방 맞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저는 입원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어제 3대가 함께한 효정 가족스데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입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효정 가족스데이는 우리 경기 북부 교구 또 구리대교에 이제 메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프로그램과 컨텐츠로 제가 가져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들 단체 사진인데요. 우리 식구님 여러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아이들이 10년만 지나면 지금 똑같은 사진, 똑같은 상황에서 찍었을 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분명 다를 겁니다. 제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효동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효동 학부모들 또 효동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실 교회 교구에서 진행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놀이 부스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진행하니까 어떤 한 휴면 효동 학부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 나오게요. 가끔 간혹 어떤 식구님들께서 이런 서운함을 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나 우리 교구나 교회가 미래 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20대, 30대들에게만 투입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40대, 그죠? 50대도 넘어간 그런 2세들도 있는데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귀하고 케어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과거에 YSP에 있었고 그 세대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학사장 또 청년교회장으로서 재직했었지만 그 40대, 50대 복귀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미 머리도 많이 굳었고, 그렇죠? 자리도 잡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귀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2, 3년 전부터 그 해답을 저는 효동을 공략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효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완전히 전환해버리면 그 자녀들은 옵니다. 저는 그게 어제 있었던 효정 가족스데이를 통해서 증명됐다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가정들이요 굉장히 많다라고 그 휴면 식구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 희망을 봐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저희가 효정 가족스데이를 통해서 어떤 효동이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닙니다. 오늘 이때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은 우리 선교사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죠. 어떻게 보면 효동 학부모들에게는 할머니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분들도 우리 효동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어제 효동 가족수데이 때 내용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니 식사였다라고 합니다. 밥부터 반찬, 국까지 전부 다 효동이가 먹을 수 있는 처음의 음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또한 성화 청년들도 눈높이를 낮춰서 스텝이 되어가면서 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투입했었던 어제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원로 회장님께서 원로회를 대표해서 조부모의 사랑을 편지를 써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감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요. 소감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식사다음 뭐가 제일 좋았는가? 편지 낭독이셨습니다. 굉장히 감동받았답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전체 조부모, 부모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정성 들이고 있구나. 투입하고 있구나.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이 효정가족수대 이뿐만이 아니죠. 어제 주차장에 이런 거대한 풀장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설치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던지. 어제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저는 비가 많이 와서요 아이들이 과연 놀까라는 생각했었는데 더 놀더라고요. 감기는 안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던 겁니다. 어제 이상보 장로님 어떠셨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이상권 장로님은 이거 1월까지 놔두자. 우리 장로 권사님들도 타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렌탈 비용이 100만 원이야. 다음에는 우리 장로 권사님들도 같이 타시죠.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우리가 행복한 그런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효정가족스데이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뭉클했었던 마음을 느꼈습니다. 선교사, 청년, 학부모, 효동, 원로까지 나이도 역할도 다른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미래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들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3대가 살아 숨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3대권이 안착된다라고 하는 것,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루가 저는 3대권이 안착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제 머릿속에 교구장으로서 엄청난 책임감과 하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이거 행사로만 느낄 거야? 이거 매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 이런 순간, 이런 시간, 그들이 표현하는 내용, 매주 쏟아져 나오는 교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물음이 제 마음속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일에도, 평범한 날에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가족, 3대권이 안착되는 심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늘 훈독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다 함께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외 없이 하늘의 선택과 조상의 공적, 그리고 각자의 후천적인 천품에 의해 뜻길과 인연되었고 수많은 박해를 무릅쓰고 참부모님의 뒤를 따라 오늘의 승리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부모를 중심한 한 가족, 심정 공동체입니다. 아직 세상에는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지만 우리 통일가는 국경과 인종의 벽뿐만 아니라 어떤 장벽도 거뜬히 넘어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위해주는 삶의 본을 보인다면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아주.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당신이 주신 설명서자, 설계도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세 가지를 저는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 문제를 대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는 중심이 부족해서라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취향과 자기 편함과 자기 이상과 자기 생각을 중심 삼고 우리가 자꾸 모이게 되면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부모, 참부모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랍게도 나이도 언어도 국경도 인종도 다 초월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효정 가족스데이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중심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입니다. 한 부모를 중심한 한 가족, 심정 공동체. 이것은 절대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결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으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여기 있는 겁니다. 조직과 가족의 차이는 뭘까? 조직은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도 안 돌아봅니다. 관계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근데 가족은 성과가 없어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올로 회장님께서 어제 편지를 낭독하신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로 회장님께서 그 단순한 그 행사, 그냥 그 업무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편지 내용 안에 그 진심, 그 조음으로써 정말 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말씀 주시고 싶은 내용들이. 근데 그 A4 한 장에 담고 싶어 하시는 그 정말 사랑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로서, 조직으로서 그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가족처럼, 가정으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위해주는 삶의 본을 보인다면, 본이라는 건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과 구조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주도록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가. 그 배치 자체가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될 겁니다, 이제. 어제 선교사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청년들이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우리 원로 회장님께서 따뜻한 편지 메시지를 낭독해 줬었던 그 배치, 그 구조가 세상 앞에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경도 넘고 인종도 넘은 우리에게 지금 남은 장벽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예화를 갖고 왔습니다. 네덜란드 데벤터라는 도시에 휴마니타스라는 요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한 대학생이 원장실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방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 예상 밖의 얘기를 하던 겁니다. 그래? 그럼 여기 살아. 돈 내지 말고 살아. 근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은 봉사도 근무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딱 30시간 그 어르신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는요, 그 당시 그 건물에는 어르신 160여 분과 대학생 6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요, 생일도 챙기고요, 편찮으실 때 곁을 지키기도 합니다.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밥도 같이 먹습니다. 정해진 업무는 없습니다. 이웃이라는 게 그냥 전부입니다. 그냥 함께 해주는 것.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바깥 세상을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 접촉은 온기가 많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예화를 통해서 청년이 그냥 어르신을 도운 미담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그 의미의 절반만 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봉사가 아니라 교환이었습니다. 청년은 바깥 세상과 오늘의 언어와 웃음을 내어드렸고요. 어르신은 공간과 시간과 축적된 삶과 조건 없는 환대로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없던 걸 서로가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관계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아니라 한 달에 30시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약속,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은 약속이 될 때 비로소 지속됩니다. 어제 효정 가족수대회 마찬가지입니다. 효정 가족수대회라는 이 정해진 날, 정해진 자리, 정해진 역할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만남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그곳에 내가 갖고 있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 내가 주장하는 환경이었다면 미래 세대를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아요. 성경에도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표징을 성경은 이렇게 그립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꿈은 지나온 길을 돌아온 사람에게서 나오고 이상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늙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에는 이상이 없고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곳에는 꿈이 없습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방향이 생기고 꿈과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구절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동시에 은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대가 함께 서는 것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부어주심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 만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즘은 때가 달라졌기 때문에 늙은 시대는 지나가고 젊은이 시대, 신시대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 시대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가 가는 곳에 늙은이가 못 가고 늙은이가 가는 곳에 젊은이가 못 간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같이 가면 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는 전부 다 젊은 사람 밀어주고 또 젊은 사람은 할머니를 밀어주고 이렇게 자꾸자꾸 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굴러갑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엎드려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아주. 이 말씀에서 저는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은 정말 미래 세대에게 상속되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젊은이 시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아버님께서는 못 박으십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동행을 말씀하시죠. 지금 세상에나 우리 안에서도요, 그냥 세대 교체해버려야지, 바꿔야지,
바꾸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그런 열정과 패기, 신선함, 창조성, 추진력 가지고는 우리 가정연합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참부모님과 함께 했었던 그 경륜과 경험, 지혜, 노련함 이런 것이요 바탕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동행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반드시 그 방향은 쌍방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쪽만 미는 건 동원이고요. 양쪽이 밀어야 동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밀어주면 굴러갑니다. 밀어주기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추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덜어서 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 밀어서 함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굴러감은 반드시 뒤가 아니라 앞이어야 됩니다. 미래여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윗세대의 자리는 기도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예배 말씀 시간 때 어머니께서 124가정 축복 기념일 때 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우리 식구님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124가정 우리 원로 선배님들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책임하자. 이제 책임해야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책임해야지. 이 말씀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이 현장까지 따라 들어오라는 정말 하늘 부모님의 거룩한 초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양창소 원로 회장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멀리서 그래 너희들 축복해 기도해 내가 기원하고 있음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손주들에게 그 학부모들에게 직접 우리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 기자는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단지 감정의 노래로 노래한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그것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슬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슬이 없으면 산 아래 골짜기도 마르게 됩니다. 위와 아래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결국 하나의 생명을 함께 키우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머니가요 매일같이요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손주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라다 보니 우리 할머니가 매일같이 나를 위해 기도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손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나에게만 기도드린 그 정성을 저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전자에 가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3대권에 안착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제 경험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 자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기도하시더라고요.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때는 왜 제가 그 내용을 듣지 않았는지.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축복을 받고 부모가 돼서 그 기도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제 효정 가족스데이는 저는 단순한 행사로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링겔 3방을 맞고 제가 버텨내며 그 행사를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참관하며, 우리 스태프들은 좀 피곤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빨리 해라, 이거 빨리 해라, 이거 뭐 하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절박하니까요. 우리 저 뒤에 저기 아기들이 좀 보이는데 오늘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정말 뛰어놀 수 있는 세상, 그들이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세상, 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통일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 그렇게 함께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자녀들 함께 복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마음 한켠에 혹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내 자녀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교회는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 이들의 공간이자 이들의 쉼터, 이들이 정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참 사랑을 완벽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 재거듭나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주인공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뒷받침되는 것,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전이자 가치로 정립돼야 됩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국경도 넘었고 인종도 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장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은 결코 논리로 절대 깨지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서로 노력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화동하며 그렇게 밀어줄 때 그 세대라고 하는 벽은 깨지게 될 겁니다. 할머니는 젊은이의 궁둥이를 붙들고 따라다니시고, 젊은이는 할머니의 꽁무니를 붙들고 우리가 돌아가야 영원한 회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님들께 한 가지 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세대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육천가정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정회에서 휴면 우리 식구님들을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그런 말씀을 적극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가정회 또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서 아래로 같은 그 3세대에게 우리가 복귀할 수 있는 사랑의 안부, 메시지, 연락 드리는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그들이 복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 꼭 이번 한 주 어제 보이지 않았던 그 식구님에게 연락 한 통 넣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늘 앞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3대가 하나 된 교회로 전환됐다고? 라고 하는 놀라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께서 하나 되어 우리 한번 이번 한 주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정말 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교회, 마음껏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교회, 마음껏 참부모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구리대 교회는 섭리의 앞에 무한히 굴러가게 될 겁니다. 무한히 굴러가게 될 때 우리가 도착할 그 끝지점, 그 목적지, 그 순간에 그곳에는 반드시 참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영계 계시는 참 아버님께서도 저는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고 지금 참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 걱정하지 마라. 하늘 부모님의 뜻과 축복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뤄나가는 자녀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의를 이번 한 주간 가지면서 다 함께 우리가 일어서시면서 성화 용사의 노래로 이 말씀의 내용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